안녕하세요. 안녕, 해피 뉴 이어.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거 몇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2년.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유진이. 매는 안녕하세요. 친구야. 그래. 선일이 못생긴 놈. 선일이. 크리스마스 때만 이제 친구네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 연말에는 그냥 집에서. 아유, 그랬어요. 우리 배 혼자 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유, 진짜. 우리 부르지 그랬어. 화상으로. 우리가 같이 그러면. 화상으로. 스타 좀 떨어, 스타 시간이야. 누다 딸기. 이 가져왔어? 나는 이거 조가 보내준 이 뭐더라? 뭐더라? 이름이 잊어버렸네. 뭐더라? 차요? 샘플로 보내줬다. 아, 예. 뭐 샘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 좋은 차. 김건희 요새 뭐 하고 지내? 저 요새요? 요새 주님과 같이 지내죠.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저는. 진짜 가뿐싸다. 내가 이게 아이고, 너 얼굴에 그렇게 안 뭐야? 써있어. 됐어. 새해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응? 나는 새해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글을 거의 서너 개를 썼는데, 그래서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못 봤어. 33시간의 크리스마스 큐티시 내가 이제 요약해서 말해줄게. 왜냐면 이걸 갖고 다음에 이렇게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거든. 33시간의 크리스마스 이거 혹시 지금까지 남는 내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 혹시? 나 있지. 그럼 그레이스가 해봐. 그 예수님의 33살 그것도 있고, 우리가 영국이랑 한국이랑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합쳐서 24시간이 한국에서는 이미 크리스마스였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끝났는데, 다른 지역에서의 시차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난 거가 나한테는 더해져서 33시간의 크리스마스를 계속 연장해서 그래서 33시간의 크리스마스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뭔가 끝났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33살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덮어버리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예수님의 탄생이고 또 그 탄생은 영원하다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이 있으면서 밴도 생각했어. 왜냐면 한국의 아침 9시인데 이제 영국이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가는데 미국은 또 안 끝났거든. 안 했지. 그래서 더 가야 돼. 그런데 33시간이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33세의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는 그거랑 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33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썼어. 그리고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수라고 해. 하나님의 숫자. can only divide by itself and one.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6 같은 경우에 1 플러스 호수 같은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갑자기 완전수를 이건 얘기해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에서 완전수 완전한 숫자는 3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는 3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 3이 세 개가 하나거든. 한 몸 하나기 때문에 거기서도 3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거기서도 3이고 아무튼 3의 7도 괜찮아. 7? 7은 우리가 보통 살면서 세상에서 럭키 세븐 그러지 7은. 근데 성경에 읽고 가자. 33시간의 크리스마스. 어느새 크리스마스의 좌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데 SNS 파티에서 주고받던 국경 없는 이름 모를 성탄카드 한 장. 새하얀 밤을 지새운 아침 9시. 33시간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종일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양손에 가득한데
내 품에 하나로 안긴 그 빛으로 빚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 33세 생애를 맞으신 그분이 내리신 만나로 가득한 상자이다. SNS 세상 성탄카드는 국경의 담들을 모두 허물었지만 33세의 젊은 죽음도 못 끊어낸 그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 온갖 축제에도 영원할 33시간의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팬데믹에 손에 가득가득 성탄 선물을 받은 기쁨도 잠시. 하루의 크리스마스는 SNS 세상에서 시간의 단위 허물어진 지 오래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빛은 하루에 갇혀 있을 수 없으니 맞기도 한 세상이다. 한국은 성탄 다음날 아침인데 9시간의 시차가 있는 영국에는 아직도 크리스마스이다. 그래서 33시간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태어났지만 우연일까? 예수님의 33세 생애와도 잃지 않은 숫자이기에 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시의 결론은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시어로 담았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있길 소망하며.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던 것에 대해 다시 그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는 2020년입니다. 예배도 교회도 모임도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던 지난 시간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너무나 소중해지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오고 오히려 습관처럼 바뀌어버린 크리스마스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번 크리스마스입니다. 부모가 없는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인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면 축하할 기념할 일도 아닌 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면 교회와 예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특별한 생각에 기회를 주신 것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갖게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귀해진 상황 가운데 더욱 새로운 의미로 받게 되는 기회. 세상엔 당연한 것보다 특별한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해주시는 2020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아. 성육신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내려오셨다는 건데 성육신 하셨다는 건데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거를 임마누엘이라 그러지. 임마누엘의 뜻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임마누엘.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들을 속량,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뭐를 하게 하신다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된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거야. 진짜 아버지가 된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메시아는 예언에 의해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글을 넘어가 볼까요?